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연중 24주간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이기도 하죠. 오늘 9월 16일 월요일 24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백인대장의 믿음입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백인대장의 성품을 오늘 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어서 볼 수 있는데요. 백인대장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백인대장이 말 표현에 의하면 우리 유대인들이죠. 우리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선생님이 백인대장 예수님께 선생님이 병든 자기 노예죠. 병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자기 노예를 살려달라고 청하고 간곡히 청했어요. 당신 선생님께서는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식견도 대단히 높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에 현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 백인대장이란 말, 우리는 또 백부장이라고 말도 했죠.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백인대장의 상황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은 그런 용어기도 하고 사람이에요. 백인대장은 점령부대의 사령관이었잖아요. 점령부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본다면 일제 때 일본군 사령관이었다는 걸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하고 또 이스라엘 서로 상대방 점령군의 그런 그 사령관인데 또 그의 지위 때문에 그는 증오스러운 외국인, 적으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감독해야 할 사람들은요, 확실히 두려워하고 그를 경멸했어요, 분명하게.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정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인간의 가치가 진심으로 살아갈 때 국경을 초월할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오늘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백인대장의 표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로마 사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베푸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바드감 공의에 따르면 우리 가톨릭에서 이것이 바로 이 사바드감 공의의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또 이것이 국가의 사실은 태도여야 된다. 점령국가든 그 나라든 정부든 바로 이 백인대장의 태도를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가 단일한 종교와 단일한 전통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특별히 한반도, 한국은요, 수천 년 동안 다종교 사회를 꾸려왔어요. 불교 천년, 유교 천년, 그 밖에 여러 측면들의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사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해를 끼친다면 국가 차원에서 책임감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국가는 참된 종교가 사회에,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국가가 예술이라든가 스포츠, 관광을 돕는다면 더욱 시민의 종교 활동도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줄이기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종교 사회인데 공부시키는 이 학구열은 다종교 사회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가톨릭 학교에서도 대놓고 교리라든가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제가 있었던 시드니만 보더라도 공립학교인데도 원하면은 교리 교육을 해주거든요. 어쨌거나 시민들은 이러한 그 도움을 권리로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모든 사람과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사회의 영적 삶의 성장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인대장의 이러한 그 마음 자세. 백인대장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백인대장이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주님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찾아뵙기에 합당치 않지만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성제 직전에 하는 백인대장이 그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도 상관 밑에 있는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 노예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셨죠. 그리고 군중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했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다. 백인대장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영혼 돌봄의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걸 또 받아들이죠. 때로는 우리는 종교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처럼 악의를 품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에서 결혼하고자 앞둔 한 사람이 교우가 한 사람이 교우가 아닐 때 서로 서류 준비를 하면서 물어보죠. 태어날 아기 그리고 결혼함을 가톨릭에서 결혼함으로써 또 가족이 성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기회가 되면은 그대도 세례를 받기를 초대한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의 교육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면은 그거는 그 아이의 자유 아닙니까? 그 아이가 커서 선택할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지만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는 것이냐. 자녀가 나중에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종교의 이 선택 문제를 그 아이에게 미루면서 어떤 파티라든가 또는 운동기구를 산다든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즐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요, 선택하지 않는 거, 삶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죽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다 선택일 수 있죠. 신앙은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 믿음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전해지는 그 삶인 받아들인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받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러했던 것이죠. 고린토전서 15장 바오로의 믿음에서도 내가 전해받았고 전해주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선택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당연히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인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질병이라든가 어떤 그 절단이라든가 성장 마비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믿는 바를 내가 실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으로 이르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실행하면 은총 속에서 구원된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되지만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개신교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믿는 바를 실행함으로 할 때 수많은 은총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든가 은총이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은총이 더 많이 주어지겠지? 아닙니다. 은총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주어져요. 다만 믿음을 실행할 때 은총이 확대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느끼는 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백인대장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영적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형식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미 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이세바드강 공의회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라노 시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만간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을 진정한 선에 대한 지혜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은혜로 상을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번 추석 기간에 영혼돌봄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